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어난 것은 그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하여 그것을 숨겼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미트라쯤 가져오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오늘은 자리가 우리를 증명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순종함으로 감당하신 후에 안식일 전날에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던 12명의 제자는 더 이상 보이지 않고 그 시신마저도 챙길 사람이 없었을 때 돌아가신 주님의 시체를 받기 위해 용감하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요구하죠. 빌라도로부터 주님의 시신을 이렇게 건네받은 후에 니고데모는 자신이 준비한 아직 사용하지 않은 새 무덤에 주님을 안장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중동 지역, 그 이스라엘 유대 지방의 온도는 우리나라와 같은 기온이라도 훨씬 더 부패가 쉽습니다. 그리고 한창 더울 때는요, 체감 온도가 75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습구라고 해서 열기가 습기를 만나면 부패가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거죠. 향유는 왜 바르는가? 그것은 돌무덤과 연관이 있는데 사람이 죽으면 그 순간부터 부패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시체 썩는 냄새 한번 맡아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로 살이 썩는 냄새만큼 고약한 냄새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구를 돌로 꽉 닫아버립니다. 근데 그래도 냄새가 너무 심하니까 여기를 지날 때 코를 막으세요 하는 표시를 하는데 저 멀리서도 보이게 회색으로 칠합니다. 주님이 복음서에서 바리새인들을 혼내실 때 많이 했던 말씀이 회칠한 무덤이잖아요. 직역하면 바리새인 너네 하나님 앞에서 온갖 경건한 채 하는데 너네 그 안은 이미 다 썩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냄새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향품과 향유를 바르는 겁니다. 이것을 니고데모가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활을 볼 때 한 가지 눈여겨봤으면 하는 키워드는 바로 자리라는 키워드입니다. 오늘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 일련의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대조되는 두 부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선 주님이 그렇게 아끼셨던 12명의 제자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이 12명의 제자의 자리, 한 명은 주님을 팔아버리고 배신의 자리에 서 있고 한 명은 주님을 욕하고 저주하는 자리, 나머지 10명은 주님을 버리고 주님이 죽든 말든 나부터 살자, 도망자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반면 또 한 명의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첫 번째 인물은 아리마대 요셉을 보시면 오늘 요한복음 19장 38절과 39절을 보시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빌라도에게 가서 아무도 주님의 시체를 달라 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요. 이대로 몇 시간만 더 지나면 안식일이 돼서 예수님의 시신은 당시 로마의 관행대로 국가에서 폐기 처분해버린 상황입니다. 그때 아리마다의 요셉이라는 인물이 빌라도에게 당당히 요구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 아리마다 요셉은 당시 유대 정치 기구인 공의회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사실을 숨기며 그는 살았습니다. 드러내기에는 너무 많은 것이 잃게 될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죽음 앞에 그 두려움에 자신을 감추었던 그가 이제는 더 이상 숨김의 자리가 아닌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당당히 드러내는 선포의 자리로 나아오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이면서도 아닌 척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주님의 제자입니다. 세상 가운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을 드러냈을 때 공동체로부터의 파명과 출교, 그동안 쌓았던 자신의 삶의 기반이 다 무너질 수 있지만 그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빌라도에게 찾아가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는 세상 앞에 믿음의 겁쟁이가 아니라 세상 앞에 믿음의 증명자의 자리에 당당히 섰습니다. 두 번째 인물인 니고데모는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39절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우리가 39절 100리트라는 단위가 잘 와닿지 않을 텐데요. 우리식으로 하면 32.7kg입니다. 10kg짜리 세포대에 한 4포대 정도 되는 양인데요. 이 모략이라는 향품은요, 그 가격도 어마어마합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을 때 그게 300데나리온, 일반인의 1년치 일당인 걸 생각해 봤을 때 쌀의 이 4포대 분량이면 그 가격은 말 안 해도 상상이 가시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워낙 고가의 물건이기에 이 정도 향품을 쓰려면 당시 로마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일입니다. 왜냐? 이 정도 향품을 써서 장례하는 것은 왕의 예우로 장례할 때만 쓰이는 양입니다. 그러니 하고 싶다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니고데모 어떤 사람입니까? 니고데모가 처음 등장하는 게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데 그는 바리새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이 사회적인 위치 속에서 그는 주님을 따로 만났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무슨 보복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밤에 몰래 주님을 찾아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랬던 그가 지금 주님의 죽음 앞에 그 사람의 진심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모략을 사는 데 그 드는 비용, 그런 것도 안중에 없습니다. 왕으로 예우, 장례하려면 국가의 허가를 받게 되고 그러면 모든 바리새인 동료들에게 자신이 퇴출될 수도 있고 해코지를 당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신경 안 씁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러니 나는 때려 죽여도 그분을 왕으로서 장례를 모실 겁니다. 돈이 필요하면 내가 다 지불할 테니 허락만 해주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참된 왕 되심을, 나의 주 되심을 세상의 한복판, 인생의 한복판에서 외치는 선포의 자리에 선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과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분명히 어려움도 따를 겁니다. 일정 부분의 손해도 감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세상을 만족시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할 수 없는 믿음의 정절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초대교회가 세워져 나가자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을 협박하고 위협을 강화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5장 29절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마땅하니라.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느 자리에 서 계십니까? 세상을 만족시키기 위해 믿음을 외면하는 자리가 아닌 여러분의 자리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서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여과 없이 보여줄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주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며 니고데모와 같이 내 삶의 주관자는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은혜의 자리에 서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죽음 앞에서 도망자의 자리, 외면의 자리가 아닌 그들의 참된 주되심을, 나의 왕되심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됨을 드러냈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와 같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선포와 고백이 이어지는 이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